2016년 4월 17일 오후 성경 강좌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본문되는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명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음이니라.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고 성령님께서 관장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여러분 변기되지 않는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겠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하겠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는 교과서, 또 말씀으로 다져진 설교자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배우시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너는 공부하라. 한마디로 그렇죠.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넣어주신 말씀을 인간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배울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먼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알기 전에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셨는가. 사실 이와 같이 8가지로 나누는 것은 기존 개신교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8가지 구분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7장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이제 부록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성경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가 뭐죠?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유언이죠. 약속, 유언이라고 합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언.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8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록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그래서 8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거나 운동하거나 몸을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의 뼈, 마디와 모든 근육과 근육들은 모두 일체감 있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 또 신체 일부분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움직이는 데가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1600년간 42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세계의 다른 대륙, 다른 장소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인체는 뼈대와 순환기와 소화기, 호흡기 등으로 나누듯이 성경도 몇 가지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올바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고 이단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8가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부터 8가지 순서로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을 선차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언약, 이건 에덴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에덴의 언약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2장 16, 17절 말씀. 2장 16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기억성의 마음대로가 삭제되어 있죠. 개정판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가장 먼저 약속, 언약, 주제시킨 것이에요. 그 바로 에덴의 언약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그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 첫 번째 주제하신 것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브가 먹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리고 5장 5절에서 아담이 죽죠. 그래서 이것은 에덴의 언약으로 불리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까지니까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 여기는 에덴의 언약이 나오죠. 에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여기 언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서 아담의 언약. 아담의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은 여러분 3장 14절을 보시면 이미 범죄한 이후죠.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 14절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에덴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누구에게? 뱀에게. 뱀은 그래서 기어다니는, 배로 다니는 것이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5절은 엄청난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누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바로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언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두 번째 부분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바로 두 번째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12장까지. 창세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바로 노아와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범전 인류는 지금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모두 다 범죄한 죄성이 가득한 죄의 사람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 피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가 창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보시면 노아와의 언약이 나오는데 9장 1절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자, 이 앞서서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물로 멸하는 것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멸절됐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노아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식구들에게 지금 이제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아의 언약,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나온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합니다.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핏째는 먹지 말라.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사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인정하신 거죠. 피를 흘린 것은 피에 의해서 취해진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장부터 지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언약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들어서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쓰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12장 1절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조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후에는 민족들이 번성하고 사람들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고 또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선택했는데 한 족속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들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성경으로 해서 두 번째 부분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상당한 긴 부분이죠. 창세기 13장부터 세 번째 부분, 좀 밑에 갈까요?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한 씨가 어떻게 한 민족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한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민 이제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약속된 씨를 오게 할 도구로서 이 민족 가운데 한 유다 지파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씨를 운반한 여인은 사라와 리브카, 라헬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요셉의 아내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불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제 세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상당한 기분이죠. 마태복음 26장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죠. 이집트로 건너게 돼서 민족이 번성케 되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430년 동안 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신 건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 실현시켜야 할 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모세의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부분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기서는 일명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의 언약, 바로 모세와의 언약이 나온 거죠.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말은 율법이 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됐을 때 지금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시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율법의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6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왕국으로서 국가를 이루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을 받고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간이에요. 율법의 기간,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부분에서 대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환점이 되는데, 여기서 일명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과도기라고 하죠. 과도기란 뭐냐면 이 다음 시대, 바로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가 있을 과도기입니다. 어떤 한 시대가 넘어가려면 뭐든지 과도기가 있는 거죠. 바로 그냥 무자르듯이 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도기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끝나면 마태복음 여기서 27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가 이제 과도기가 됩니다. 과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국을 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배교하였고, 나라가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국가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왕국 유다는 아시리아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으로 모두가 멸망당했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국가는 이미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70년 후에 그들은 포로로 다시 기환했습니다. 포로로 기환해서 다시 국가를, 성벽과 또 성전을 재건하였죠. 그렇게 해서 왕조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선지자들,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많은 주님의 위대한 주님의 사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12 선지자들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말라기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중심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집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부분이 이제 주님께서 초림하시는 부분 바로 직전에 과도기가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특히 1장부터 해서 말라기 마지막 부분까지 구약을 나누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으로 보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라기 4장까지를 구약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나눌 때 보면 말라기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여러분 27장에서 나누게 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죠. 가성 7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46절에 보니까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깨어 주어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자, 여기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여러분 여기다 성경에다 표기를 하시죠. 여기다가 줄 닦으시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자, 구약은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러 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지배했었고, 그들은 땅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겐 카이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 버렸어요. 로마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부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가 사실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여기 50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7장 여기 50절까지 해야 되는데 끊기가 그래서 27장까지 한 것입니다. 27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까지가 바로 이제 과도기적 부분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바로 교회 시대를 알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기회를 더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스테판 집사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스테판을 통해서 그들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그까지 포기해 버린 것이요. 그런 그런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부분 보시면 여섯 번째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가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된 거죠. 사도행전 3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까지. 여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이죠. 사도 바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에베소서 여러분 이 기간에 있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부분이 바로 은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도 모두 포함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그때 너희는 우리 모두거든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한마디로 율법과 약속과 언약들로부터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쭉 내려가서 8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4장까지 이 모든 기간이 은혜 시대인데요.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대 이후지요. 그래서 3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의 그 한가운데 보면 16장은 이미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라. 그런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시대는 바로 6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가? 성경 연대기순으로 보자면 요한계시록 4장까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보시면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게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바로 성도의 휴거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신약 성도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바로 여기서 환란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5장부터 바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그걸 대환란 시대라고 하죠. 전무후무한 대환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고난받게 하는 용광로라고 철의 용광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제시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게 되죠.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휴가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천년왕국 통치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게는 무엇인가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위해서 열렸다는 것이죠.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열렸다는 것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함이고, 여기서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19장 상황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미 다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통치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어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죠. 17장에서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라. 그래서 19장에서 끝나게 되고 성경의 8가지 구분의 마지막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이죠. 이거는 주님의 천년 통치와 영원이죠. 한마디로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천년 왕국 통치를 말씀하고 있고, 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이 나오죠. 22장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로 통치하리라. 여러분 다 성경에서 줄을 딱 거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연대기 끝나는 22장 5절에서 영원 무궁토록 나오죠? 예.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 바로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작고 작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자신의 피조물을 함께 영혼과 함께 거하시려고 주님의 그 이러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22장 5절에서 모든 연기가 끝나고 6절부터 21절은 무엇인가? 성경은 언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유언이죠. 그래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추신입니다. 편지를 쓰면 여러분 못다한 이야기에 더 추신하죠? 추신이었어요. PS에서 추신을 보냅니다. 그 추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변치 않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연대기 모두 끝난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의 마지막 약속 추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100% 이루신 분이 3번이나 하셨다는 얘기는 주님은 오시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의 첫 번째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역사,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모세와의 언약, 율법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중간에 과도기가 있었고, 그 다음 은혜시대가 끝난 다음에 환란시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8가지 구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구약은 어렵진 않지만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예.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건 2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신약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순서. 그다음 2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제 연대별. 한마디로 연도별이라고 하죠. 연도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연도별 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마태복음부터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의 구약 신약성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사도행전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로마서부터 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계시록이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50절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은혜시가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도기, 사도행전은 과도기죠. 과도기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교회로 순서를 말씀하고 있다. 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한다고 시인했죠.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옥상에 올라가게 해서 더러운 파충류를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해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건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이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 바로 은혜 시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 시대가 됐어요. 교회 시대가. 그러면 여기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에서 바로 환란 시대로, 대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그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경은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요한복음부터 빌레몬서는 교회 시대이지만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이 안에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여기서 요한계시록 4장 가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 세계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는 순서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거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고,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는 그래서 교회 시대 환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다 교회에 대해 적용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연대기순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연대기순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AD 30년부터 시작한다면 그래서 30년, 35년, 40년, 50년, 55년, 60년 쭉 가서 90년, 93년 이렇게 달 수 있죠. 예.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좀 33년의 공생의 반을 사셨으니까 십자가 이후에 연대기순을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신약성경 구분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사실 히브리서입니다. 예. 파란 걸 적을까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주님 죽으심 이후에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가 여기서 기록됐어요. 예. 서신서가. 예. 그 앞서서 기록된 것은 약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는 52년 정도에 기록됐고 그 뒤에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약 AD 69년 정도에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는 그렇게 해서 AD 약 50년부터 65년, 7년 사이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AD 90년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AD 92년, 93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들이 바로 말미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앞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 통해서는 요한복음은 저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구분할 때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지만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부분을 보고요. 이거는 제껴 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륜이 달라요.
이거는 시대가 이미 90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가 100% 받을 수 합당할 수 있는 합당하게 여겨질 교리적인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 정확하죠?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연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너무도 잘 아실 것이에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솔로몬 노래, 그다음에 역사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소선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이해하시면 성경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성경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아까 8가지 본 부분을 여러분 잘 새기시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 책은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명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우리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또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는 오늘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